예,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해야죠. 깰 때라 깰 때라 깰 때라 일어나라. 너무 좋네요. 가사도 좋고. 우리가 무엇에서 깨어나야 될까요? 무엇에서 도대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어나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냐는 거죠. 미국에 있는 한 대형 한인교회가요, 지난달 24일 성탄 이브날이자 주일이죠. 그날 128억 원가량의 예배당을 비우고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단을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교회는요,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한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PCUSA라고 미국 장로교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PCUSA가 어떤 교단이냐 그러면요, 이렇게 들으면 금방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왔잖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마포 삼열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배위량이라는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이렇게 훌륭한 사실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학교와 또 병원을 세웠던 교단입니다. 연세대학교, 평양신학교, 장실대, 숭실대,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계명대, 전주예수병원, 이 다 이 PCUSA라고 미국 장로교가 세운 이 학교고 병원입니다. 우리는 이 교단을 참 훌륭한 그런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필그림 교회는 이 교단을 탈퇴해버렸을까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교단이 최근 몇 년 동안 친동성애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친동성애 행보를 보였느냐? 2011년도에 이 교단이요,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결혼의 정의, 결혼이라는 이 정의의 이 문구를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의 주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이다 라고 하는 이 헌법의 문구를 어떻게 바꿔버렸느냐? 결혼의 주체는 두 사람이다.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 교단 밑에 산하 노회가 있거든요. 172개 노회가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투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172개 노회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데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참다 못한 이 필그림 교회가 이제 탈퇴를 하기로 한 거죠. 근데 그렇게 규정을 바꿔놓은 다음에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교단본부 채플에서요,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 교단 선교구의 사무총장격인 임시사무총장을 세웠는데 동성애자를 세웠답니다. 그래서 이 필그림 교회가 2012년 9월 달에 이 미국 장로교에서 탈퇴를 하겠다. 이 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단 밑에 노회가 있는데 동부 한미노회라고 합니다. 동부 한미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거기를 탈퇴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탈퇴하는데 제일 걸린 게 뭐였겠어요? 예배당이요, 예배당. 성도들이 피와 땀 흘려서 세운 예배당이잖아요. 128억 원이라니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 결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교단은
이 모든 회원교회에 소속되는 회원교회의 재산이 노예나 총회에 다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개교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단을 탈퇴하면 당연히 모든 재산을 놓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교회 입장에서 이 교회가 한 2천여 명 모인다 그러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 예배당을 놓고 나온다. 이게 결코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 97%가 찬성을 했답니다. 15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 그렇지만 성경적인 가치와 또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기 위해서 예배당을 놓고 교회 성도들 전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31일 날, 지난달 31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다른 교회 예배당을 빌렸고 인근에 있는 학교 건물들을 빌려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첫 주일 예배에 오히려 출석 성도가 늘었답니다. 2,200명이 나왔대요. 헌금도 평상시에 배 이상 많이 성도들이 했답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 성경적인 가치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결정, 어려운 결정을 이 교회가 왜 했겠어요? 왜 했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합당한 길이 무엇이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128억 원 재산 포기하고 나오실 수 있어요? 맨날 할렐루야 찬양들만 물어봐, 그죠?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이. 근데 이 교회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삶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17절 보세요,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뭘로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앞에 뭐가 딱 붙었어요? 수식어가 오직. 얼마나 마음에 듭니까? 저는 이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돈도 있어야 되고, 믿음에 성공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명예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건강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권력도 있어야 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오직 믿음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진리는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그죠?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흐리게 만들죠. 흐리게. 사단의 전략은요,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가 이건가 저건가 자꾸 헷갈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이 하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게 이제 갑자기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와가 또 이 똑똑하신 하와분이 어떻게 해요? 이게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되는 찬양을 잘할까 하노라. 잘한다는 거, 못한다는 거예요. 흐릿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이런 전략으로 와요, 우리 인생에.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늘 복잡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확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얼마나 심플합니까?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삶이 이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의심이 있어요. 의심. 무슨 의심이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될까?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정말 믿음으로만 살면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이 딱 오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뭘 하죠? 우리는 믿음에 그 무엇을 더해요. 믿음에다 그 무엇을 더합니다. 소위 물타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논리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C.S. 루이스가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누구냐 그러면요, 그 고위급 악마입니다. 악마 중에 아주 고위급 악마. 이 고위급 악마가 자신의 제자인 웜워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기독교 플러스 다른 무엇.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교회도 다니기도 하는데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을 거기에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플러스 나의 성과, 예수님 플러스 가족의 번영, 예수님도 믿고 나의 취향, 취미생활도 하고, 예수님 믿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예수님 믿고 나의 야망도 이루어야 되고, 예수님 믿고 여전히 나의 삶의 원칙들도 그대로 고수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 마음, 왜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불안하거든요. 안 될 것 같거든요. 경쟁에서 질 것 같거든요. 결코 내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을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내가 원하는 것도 붙잡는 삶.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차가 있을 수 있나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거짓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여러분, 그 인생이 가능할까요? 진짜 가능할까요?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죠. 다윗은 가정 안에서도 사랑받는 자로 또 인정받는 자로 전혀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또 형들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도망자입니다. 광야로, 동굴로, 타국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평안하니 발붙이고 들어누울 그런 인생이 안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시시각각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이제 난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 가운데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시편 27편 1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고야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어디서요?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분명하게 보는 것을 나는 믿는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안 되어서 그 무엇이 더해져야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으로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행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 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붙잡고 그 무엇, 내가 원하는 것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늘 피상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찬양과 경배를 하는 하나님, 이런데 내게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능력이요? 나가는 무관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하면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그냥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왜 교회를 오느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일에 왜 예배하느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찜찜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은요, 그냥 이 모락산에 올라가서, 꼭대기 올라가서요, 나무에 정한수 떠놓고요, 이렇게 싹싹 빌어도 마음의 평안과 위로 옵니다. 그냥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그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진리가 아닌,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움박질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이에요. 여러분, 뭐가 문제라고요? 그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목적이요, 믿음의 방향, 이게 대부분이 그동안 어떻게,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잘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이런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인생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세요. 근데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이걸 안 놓치잖아요. 근데 이건 싹 가려버리고 이리 들어가도 복, 저리 들어가도 복, 이렇게 해서도 복. 그러니까 이게 본질인 줄 알고 다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이 어떻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수단인 거예요, 수단. 내가 소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단, 나의 탐욕을 채워줄 수단,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질 뿐.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좋다는 거는 금 나오라 뚝딱 하면 하나님이 금 내주시고 은 내주시고.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잘 되어지는 것이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가시밭길, 고난, 십자가의 길, 고통, 그 영광을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를 싹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믿고 삶이 어려우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이게 누구의 전략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 우리는 소위 말해 탕자 비유라고 그러죠.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버지를 뭘로 생각하고 있나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유산을 주실 분, 그렇죠? 둘째 아들에게는 오직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유산을 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집에 남아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첫째 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했을까요? 그 첫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열심히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첫째 아들 목적 또한 똑같아요. 아버지를 이렇게 열심히 섬긴 것은 그 섬김에 따른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얻기 위한 거죠. 아버지 잔치했을 때 이 큰아들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자, 두 아들 다 똑같은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단지 뭐에 불과했어요? 수단이요, 수단. 자신들이 원하는 그 보상,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아버지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자,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보여주세요. 방송지를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어났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 마땅하지 않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앞으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큰아들한테 나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예요? 수단이 아니고 함께. 아버지가 원했던 거는, 아들들에게 원했던 거는 함께였죠. 함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산을 바다에 옮겨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화해입니다. 화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을 왜 하시나요? 왜 그 기적을 베푸시나요?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모든 목적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속에 왜 믿음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안감,
의심이 든다는 것은 어떤 증거냐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사랑 관계가 아닌 거죠. 아내를, 남편을 정말 사랑하면 의심할 수 있나요? 그 사랑은 다 덮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처해져도 그 사랑은 그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구심이 드느냐? 그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사랑 관계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내가 온전한 사랑 관계 속에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흔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좀 그렇고, 그렇죠? 맞아요. 뭘 의심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건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아도 행복해야 할 사람들은 그곳에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거죠.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우리는 주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보너스인 거죠. 주님이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그 찬송 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는 목적.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갈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누구를 갈망하라 그래요? 아버지를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보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지 못한 주님을 어떻게 갈망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갈망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관계 안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무슨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눈에 보이는 성공의 역사를 이루고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곤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죠? 근데 진짜 보여주고 싶죠? 근데 우리도 대략 난감하죠?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 당장 믿게 만들겠는데, 이럴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어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은 진리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보여줄 수는 없어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행복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좀 가진 게 없고 좀 되어지는 게 없어도 얼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권력이 없고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참 진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이유와 목적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증거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그 하나님과 온전한 더 깊은 더 넓은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아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성공적인 것 같아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아는 길이 아니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복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봐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 오면 없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예배 드리실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SC세미나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삶에 이 문제 걸리고 저 문제 걸려서 내가 갈까 말까,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갔다가 올까 뭐 이러신 분들이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오시면 죄송하지만 세미나의 70%는 놓치신 겁니다. 토요일날 오후가 되면 주 강의가 다 끝납니다. 토요일날 저녁부터는 맨날 보는 저만 봅니다. 저 보러 뭐 거기까지 오세요. 평상시에 보는데. 주 강의는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다 끝나요. 토요일 오후면. 그 시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직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러시는 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왜요? 왜 우리는 결단하고 그 자리에 갑니까? 왜 가야 되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초청하시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뭐 교회가 열려 있는 행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니까, 우리 공동체를 초청하니까 우리는 그 초청장에 응해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고 싶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거예요. 수련회 장소 밤마다 없어요. 뭐 여러분 집에서 아내들이 해주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죠? 집에서는 예쁜 왕비가 해주시는 밥이고 거기 가면 할머니들이 해주시는 밥인데 맛있겠습니까? 물론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밥 안 드시는 분들은 잠자리 불편하고 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더 깊은 사랑 관계 속에 들어가고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저는 성경 그렇게 바꿨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뭔가 여지를 주는 듯한 우리는 느낌을 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명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다른 것으로 승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사셔야 되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승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근사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서 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